계속해서 이야기 강의 설교, 오늘은 루디아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방을 넘어서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도착한 곳이 현재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당시에는 로마에 속해 있었던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곳이 없을까를 찾아보다가 기도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어디를 갔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밖 강가, 성문 밖 강가에 가서 기도하였고 그곳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회당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닌 문 밖 강가, 그리고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함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사도 바울의 말이 들리게 되었고, 그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루디아 사건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루디아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제 머리에 이상하게 연상되는 또 다른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루디아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색이라는 것은 귀족들, 왕족들만 입는 옷을 의미하는 거고, 귀족들과 왕족들에게 옷감, 비단을 공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이 루디아가 아주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당시에 아주 큰 부자가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부자이자 세리장이었던,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참다운 구원,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 이것도 그냥 청년이라고 그러지 않고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 앞에다가 부자이자 세리장, 부자 청년,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부자이기는 하지만, 많이 가지기는 하였지만, 많이 누리기는 하였지만, 많이 배우기는 하였지만, 오래 살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이크가 좀 울려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져보신 분들, 배워보신 분들,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가져보고 많이 누려보고 많이 먹어봐도 맨 끝에 남는 건 뭐예요? 우와,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옛날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 가져봤는데, 돈을 누려봤는데,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얻어봤는데, 명예와 권력을 가져봤는데 그 별 의미 없던데, 그것들이 나를 채워주지 않던데,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와 갈증, 공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던데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다. 인간은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만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뉘냐면 상대적인 만족과 절대적인 만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뭘로 나뉘냐면 육의 만족과 혼의 만족과 영의 만족이 있어요. 상대적인 만족과 절대적인 만족은 뭘까? 상대적인 만족은 뭐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아, 쟤는 마티즈를 타지만 나는 그랜저를 타. 어이구, 기뻐라. 이건 거예요. 아우, 너는 빌라를 살지만 난 아파트를 살아. 이러면서 상대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
너는 돼지고기 먹지? 나는 소고기 먹었어. 근데 이거의 약점은 뭐예요? 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다 보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는 소고기 먹었는데 저 사람은 오마카세를 먹었어. 아니, 나는 옛날에 메이커 없는 옷을 입다가 이제는 나이키, 아디다스라는 메이커 있는 옷을 입으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딱 나갔는데 저기서 몽클레어 입은 여자가 싹 와. 우와, 그러면 이 상대적인 만족은 누군가와 비교하여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때에 이 상실감,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절대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대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그 누구와 비교하여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있는 그 자체만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성경에서 이 절대적인 만족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구약의 하박국과 신약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면 어때? 나한테는 하나님 계신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없어도 없다고 내가 고개 숙이지 않아. 여러분, 제가 없잖아요. 나 없어 보입니까? 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저보다 재산이 적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없다고 뭐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없어 보이지 않잖아요. 집사님,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지 않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더 넘어가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있다고, 가졌다고 의시되지 않잖아요. 저 많이 배웠잖아요. 내가 박사라는 거 자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없다고 고개 숙이지 않고 있다고 의시되지 않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절대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만족은 단순하게 상대적인 만족과 절대적인 만족으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만족과 혼의 만족과 영의 만족으로 나뉘어요. 육의 만족이 뭘까요? 육의 만족은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타고 비싼 집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이제 육의 만족. 육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혼의 만족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 감정, 이거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혼의 만족이라는 것은 늘 긍정적인 사고, 더 나아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고 좋은 곳에 여행하면서 누리는 기쁨. 여행 가면 너무 좋잖아. 휴가 때 갔다 오셨잖아요. 안 가던 데 가면 너무 좋잖아. 이게 이제 혼의 만족. 근데 영의 만족은 뭘까요? 이 영의 만족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도 모르게 자주 흥얼거리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임예라는 찬양 아십니까? 임예라는 찬양은 이런 가사예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게 반복되는 찬양.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시고 날마다 능력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평화를 공급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모든 이 루디아도 그랬고 부자 청년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아무리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오래 산 자들도 그 옛날 솔로몬처럼 마지막에는 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 갈증,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들은 오직 절대적인 만족, 영의 만족으로만 채워짐을 기억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셔서 절대적인 만족과 영의 만족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루디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오늘 루디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들은 장소가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 문밖 강가, 빌립보라는 성 안에 있는 교회나 회당에서 안락하고 안전한 가정에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기도할 곳이 없는 척박한 곳, 그렇기 때문에 성문 밖, 외지고 황량한 곳, 그것도 강가, 물소리가 들리는 그곳, 그곳에서도 남자들은 없고 오직 여자들, 빨래하러 나온 여자들만 모여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냐면 사도 바울에게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사실 사도 바울보다 나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왜소하잖아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봤을 때 내가 사도 바울보다 낫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작고 왜소했잖아요. 나는 크고 웅장하고.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뭐 취향이니까 그러려니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사도 바울보다 나은 것은 제가 사도 바울보다 설교를 잘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변이 탁월한 자가 아니었어요. 작고 왜소한 자였어요. 글을 잘 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해.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누구의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자기 동네에서 처음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서 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왜소하고 볼품없는 정도환 목사처럼 설교도 잘 못하는 쭈삐쭈삐쭈삐 조그맣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루디아가 듣는 거예요. 정도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좋지 않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루디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주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볼품없는 설교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아멘 아멘,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마음이 열리니까 설교가 들리고, 제가 새벽마다 맨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영지교회 성도들이 귀가 열려 할례 받은 귀를 가져서 말씀이 들리게 하옵시고, 들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시고, 믿어진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옵시고, 사라진 말씀,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거든요.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별것 없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과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루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증거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기록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야, 예수님이 죽었으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동행을 하죠. 근데 분명히 좀 전까지 자기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조금 더 넘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현현하셨어요.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끔 나타났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사람들 앞에 부활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라? 저거는 예수님은 영이야, 영. 저거 예수님 진짜 아니야. 저거 헛개비일 거야. 허상일 거야. 우리가 잘못 보는 걸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루디아가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처럼 조금 더 넘어가서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실까요?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그들의 무엇을 열어? 마음이 열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뭐가 깨달아져?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성경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까요? 마음이 지금 열리셨습니까? 말씀이 지금 들리십니까?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들려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반면에 성경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나오죠. 분명히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로가 듣지를 않아. 나도 왕인데 나도 알 만큼 알아. 나도 살 만큼 살았어. 이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뱀으로도 바꾸고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이 바로의 눈앞에 보여줘요. 야, 네가 믿지 못하겠으면 이 재앙을 보고 깨달아. 근데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앞에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걸 믿어요? 아니, 믿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의 장자가 죽어가는데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출애굽기 7장 13절, 출애굽기 9장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이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출애굽기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주께서 마음을 여시면 여러분 들려요. 근데 마음이 강팍하면 이 강팍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강팍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완고, 완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고가 뭐예요? 자기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성도들 가운데. 근데 완고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완고가 뭐예요? 고집스러운 거야. 목사님, 내 말이 맞아요. 목사님, 내 방법이 맞아요. 내 스타일이 옳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는 거. 이게 완고고, 이 완고를 성경은 강팍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강팍한 것을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마음이 강팍하여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그 어떤 것을 보여준다 손치더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좀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철학을 했잖아요. 철학과 사람들은 우리 윤성훈 집사님 안 계시죠? 철학과는 좀 그래. 좀 삐딱하고 조금 부정적이고 맨날 의심하는 사람들이 철학과, 우리 아들내미.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부정적이고 삐딱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부정적이고 삐딱하냐면 다 모두에게 부정적이고 삐딱하지만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목사님에 대해서 좀 삐딱하고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목사님 얘기를 부모님에게 많이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서는 다르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교회와 목사님과 교인들에 대한 삐딱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네들만 예수를 믿나?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거 좋게 얘기한 거죠. 일반적으로 지네만 예수 믿어?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지 돼? 이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과천을 살았는데, 과천 문헌국민학교 바로 앞에 지금 종교빌딩이라는 데가 있어요. 과천 영광교회에 있는 건물. 그 지하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옆에 있는 독서실을 다녔는데,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마침 저녁을 먹고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창문을 열고 수요 예배인지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박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삐딱했는지 창문을 열어놓고 막 박수치면서 아멘 하면서 예배하는, 야 조용히 해, 니네만 예수 믿어,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이러고 다녔던 게 저예요. 근데 언제 마음이 열렸을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예화 가운데 저랑 비슷한 사람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동네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도 교회와 목사님과 교인들에 대해서 좀 삐딱한 거야. 삐딱하고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믿어야지 되나,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지 되나라는 생각들이 항상 있는 거야.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려서 엄마가 권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가서 맨 뒷자리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팔짱 닦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막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막 박치면서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아유, 꼭 저렇게 믿어야지 되나? 지네들만 뭐 예수 믿나? 나는 뭐 예수를 모르나? 막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맨 앞자리에 어떤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는 누구지? 이렇게 딱 봤더니 평소 동네에서 자기가 존경하던 의사이자 박사였던 사람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이가 많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의사이고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의 삶을 나보다 더 많이 경험했는데, 의사고 박사인데 왜 저 사람은 저기서 똑같이 예배하고 있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다 이 청년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딱딱 들었냐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많이 배웠고 많이 살았고 많이 알 텐데 저렇게 예배를 한다는 것은 혹시나 내가 틀리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진짜로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흥에 멍하니 있다가 똑같이 예배드렸다가 은혜를 받았더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젊었을 때 삐딱하고 부정적이어서 저는 좀 많이 못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 요 가까이에 있는 광명 6동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좀 내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부장님이랑 선생님들이랑 한 달 내내 열심히 여름 행사 준비해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에 계획안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딱 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딱 보더니, 야, 정전도사, 이거 하지 마, 그냥 이거 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교사들이랑 나랑 한 달 넘게 회의해가면서 이걸 맞는데 그냥 한번 보더니 이걸 딱 거절을 하더니 목사님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명령을 딱 내리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요.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감을 잃어버렸나 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굳었나 보다 라는 생각에 목사님의 목회의 잘못을 보고서로 썼어. 진짜로 페이퍼로 이렇게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이 현장을 너무 오래 떠나 있으셔서 감을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교회 학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보고서 읽어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사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도환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가!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 되게 인격적인 분이셔서 정전도사 내가 한번 읽어볼게. 읽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반응이 지금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거든? 그래서 나와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떤 게 옳아요? 어떤 게 맞아요? 근데 좀 전에 그 청년처럼 내가 섬기는 목사님은 목회를 벌써 몇십 년 나보다 몇 배를 더 하셨어. 미국에서, 일본에서 선교사와 담임 목사직을 오래 하셨어. 목회학 박사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할까? 담임 목사님이 더 사랑할까? 교인들을 내가 더 사랑할까? 담임 목사님이 더 사랑할까? 교회 학교의 부흥과 발전을 내가 더 원할까? 담임 목사님이 원할까? 이런 생각이 머리 가운데 쓱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할까요? 누가 더 영혼을 사랑할까요? 누가 더 교회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원할까요?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그 청년처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그 목사님들의 명령 앞에, 그 바로 앞에서 노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여러분, 이 청년이 혹시나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혹시나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타이밍이에요. 정도환 전도사가 혹시나 내가 모르는 뭔가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나 혹시나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닐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주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건 뭐 제가 자주 하는 예와 이고 간증이긴 합니다만, 2000년도에 제가 신대원을 입학을 했어요. 신대원을 입학하고 나면 신대원에서는 1년에 3월 달에 신앙수련회라는 거를 해요. 근데 그때 신앙수련회는 외부에 나가서 2박 3일을 지내고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들끼리, 교수들, 목사님들 초청해서 신앙수련회를 하는데, 2박 3일의 신앙수련회를 다 끝나고 나서 각 사람들 지역마다 전세버스가 그 사람들의 집까지 버스를 데려다 줘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안양 관양동에 살고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사당역까지 전세버스 45인승이 신학생들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2박 3일 동안 마음껏 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습관이랑 행동이 뭐였냐면, 하루에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최소 6시간, 많게는 12시간. 여러분, 마이마이 아세요? 마이마이에다가 그 당시는 설교 테이프 교회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 설교 패티를 1,000원씩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루에 6시간에서 12시간을 듣는 게 제 일과였어요. 근데 신앙수련회 끝나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그거를 해야지 되니까, 6시간은 들어야지 되니까 마이마이에다가 설교를 넣고 이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잠이 든 거예요. 한참을 자고 나다가 기사가 사당역 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눈을 이렇게 뜨는데, 그때 제 귀에서 들렸던 설교의 내용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은 앞에는 뭔 들었는지 하나도 몰라, 자고 있었으니까.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랬습니다가 은혜가 되세요?
근데 이 김남준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제 눈에서 닭똥과 같은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줄줄,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산만한 등치가 울음이 터지는데 버스 안에서 애들이 깜짝 놀란 거야. 맨 앞에 앉아서 혼자 앉아있던 산만한 등치가 갑자기 눈물을 줄줄줄줄줄 흘리면서 울음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 기사가 앞문을 딱 열어주는 그 순간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가방을 대충 챙겨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가 꼭대기까지 막 뛰어 올라갔어요.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근데 옥상에는 가지 못하고 잠겨 있는 그 문 앞에서 30분을 이렇게 내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습니다가 은혜가 되세요? 네, 이 그래서 그랬습니다라는 단어를 듣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의심과 상처가 씻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는데, 우와, 여러분, 이때 제 영안이 열렸어요. 이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이때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오해, 어떤 핍박이 와도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라는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제 영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시고 아무리 많이 배우시고 아무리 오래 사셨어도 오늘 루디아처럼, 삭개오처럼, 부자 청년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 갈증, 공허,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상대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만족을 좀 추구하시고, 육의 만족, 혼의 만족,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비싼 집에 어떻게 그런 걸로 믿는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기쁨을,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육의 만족과 혼의 만족이 아닌 영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바라는 것은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